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다 찾았으면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은요 나의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요 누구나 잘 아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요 앞까지는 팔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팔복은 어, 새로운 복의 개념인 것이죠. 이 땅에 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그렇게 규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신데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말씀하실 필요가 없죠. 감히 어떻게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줘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는데 그것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나는 누군가에 의해서 만든 존재가 아니다.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말이죠. 나는 모든 것의 근원이고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의 이유와 해답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규정하는 부분이 있죠.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그리고 선한 목자다. 양의 문이다.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또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 나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자신이 곧 구원자이시다. 그렇죠? 내가 바로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다. 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스스로 규정하시고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에게 빛을 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내십니다. 자기의 생명으로 부패한 우리의 생명을 살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건져서 거룩한 성도다 이렇게 명명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누구예요? 바로 성도입니다.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 그 무리들이 바로 성도요, 곧 교회인 것이죠. 어,
우리를 규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의 근원 되시고 모든 것의 근본 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성도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랍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우리를 명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는이라고 할 때 너희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된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 무리가 얼마나 많았던지 산을 덮고 그죠?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동하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고 등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 자손이여 라고 외쳤던 자들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끝까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따르다가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도중에 포기하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요 어떤 자입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진리로 믿고 따라가는 자. 그런 무리가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규정하는 대상이 바로 성도인데 자, 성도 밖에 있는 무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죠.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는 말씀 아닙니까? 또는 제가 이제 두 아이를 낳았는 저희 아내가 낳았죠. 저희 아내가 낳았는데 어 제가 아무리 그들의 아버지라고 한들 어떻게 "야 너희는 무엇이다."라고 규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저 역시 그냥 피조물 중에 한 사람일 뿐인데 제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무엇이야."라고 규정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거죠.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규명할 수 있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계속 이야기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규정해 주신 정체성. 그것이 곧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빛으로 또 소금으로 빛을 비추고 맛을 내는 것은 사실 우리가 아니죠. 결코 우리가 아니죠. 그것은 모두 예수님으로 인한 것이지 나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것이 빛이고 또 소금이고 또 생명인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 절에서 8절 좀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시간을 따라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여기에서 안증뱅이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함께 우리 1 절부터 천천히 한번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날마다 같은 그 시간에 성전에 가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안전뱅이도 날마다 그 시간에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장소에 앉혀졌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요, 그를 주목하여 본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주목하여 보는 거예요. 어제와 오늘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과연 베드로와 요한은 어제와 오늘 무엇이 달라진 걸까? 그 앞장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오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안에 누가 거하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들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계시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안증뱅이를 주목하여 보는 것이고, 그리고 안증뱅이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또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많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빛이 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맛을 내지 못하는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갖추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가 우리 안에 없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뭐 힘들다 말은 하지만 우리가 다 잘 집이 있고 타고 다닐 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루에 세 끼를 꼬박꼬박 먹을 수 있는 어쩌면 편안한 삶을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를 와서 보면 우리 교회가 참 예쁩니다. 예, 아름답습니다. 예. 자, 그런데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성도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규정해 주셔도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빛을 잃고 맛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세상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세상으로부터 많은 지혜를 또 습득하고 지혜를 얻고 경험들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씩 규정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안을 찔러 쪼개어서 우리 안에 숨은 나쁜 의도를 드러내고 죄악을 정말 드러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끊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지식이 높아지고 경험이 쌓이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지 그렇지 않은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지. 그러나 지금 시대에 그 말씀이 여전히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가 점점 높아져 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어먹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는데 정작 삶의 중요한 순간에 내리는 결정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그 안에 예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가 없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지난번처럼 아멘 하지만 삶에서 내 감정, 내 이성, 내 자존심 앞에서 도저히 하나님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없는 분 취급하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현실적인 그 재정, 돈 문제 앞에서 믿음은 그저 허무맹랑한 전설 속의 이야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도저히 이 말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취급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정체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무너지면 결국 우리의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혼란과 또 혼돈 속에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이야기하면 이런 것 같고 저렇게 이야기하면 저런 것 같고 마치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런 한낱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죠. 정말 먼지밖에 되지 않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신도 병들고 육체도 병들고 자기 자신이 정말 모두가 부러워할 백조로 우리를 백조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규정해 주셨는데 마치 오리들 무리 속에 섞여 살면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아닌지 자기에게 정말 크고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한번 펼쳐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그 큰 아름다운 날개를 가지고 이제 걸어가기에 거추장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이 사도직, 자기의 이 사도직에 대해서 끊임없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사람들로 하여금 네가 어떻게 예수의 제자냐, 사도가 될 수 있냐 이런 공격을 늘 받았죠.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보면요,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죠? 이 말은요, 모든 서신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자신을 향해서 너는 아니야. 너는 제자가 아니야. 네가 뭔데 그렇게 나가서 예수님의 제자처럼 그렇게 하냐? 네가 무슨 권위와 권세로 그런 일을 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말을 듣습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가는 걸음은 견고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 중에 또 이런 분들이 있죠. 갑자기 잘 되던 집이 망하고 또 갑자기 막 아픈 사람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우리가 뭔가 큰 죄를 지어서 그런가? 저희 집 얘기를 어, 하는 것보다 어쨌든 그렇게 되면요.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어, 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벼락을 맞아도 아마 수십 번 맞았겠죠.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압니다. 얼마나 못났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지를 제가 잘 알죠. 그래서 천둥 치는 날 사실 조금 이제 예, 무섭습니다.
혹시나 가다가 천둥 맞을까 봐. 그래서 "아이고 봐라. 결국은 네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좀 잘난 척하더니 결국은 그래 네가 그렇지." 이런 얘기를 좀 혹시나 지나가다가 들을까 봐. 예 좀 무섭긴 한데 아무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도 병에 걸릴 수 있고 가난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치면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 많은 고생과 고난 앞에서 그는 어떻습니까? 당당하게 주의 길을 가지 않습니까? 흔들림 없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정말 그 당사자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정체성이 무너지면 마음의 병이 생기고 정신적인 병이 생기고 육체의 병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빛을 비출 수도 없고 맛을 내지도 못하고 진짜 바닥에 버려져서 밟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을 또 제가 제 아이들의 인생을 이렇게 놓고 기도를 할 때 정말 저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될까? 얼마나 많은 절망 앞에서 눈물 흘리게 될까를 생각할 때 참 가슴이 아프지만 그러나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친구들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창조 사상,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문장 하나만 믿고 마음에 새기고 살아도 우리 아이들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그분이 나를 자녀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겠습니까?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또 가르쳐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 소요리 문답에 보면요. 제1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이 있죠. 다 알죠? 우리 함께 답을 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1된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무엇을 더하거나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지는 않죠. 그저 그분이 영광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포 무엇입니까?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포 앞에 믿음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가지거나 더해서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은 아니죠.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절대로 착하지가 않죠. 우리는 절대 착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착한 행동을 하지 못하죠. 착한 행실로 믿지 않는 자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도 하지 못합니다. 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 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실 때, 살아 역사하실 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거죠.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상관이 없죠. 내가 아프든 건강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내가 집안이 좀 망했건 부자건 아무런 상관이 없죠. 내가 좀 잘생겼건 좀 못생겼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다 결혼하잖아요. 다 잘 살지 않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것과 상관이 없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을 비추고
소금의 맛을 내는 삶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 지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신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제 다 끝나가는데요. 우리 그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잠깐 읽고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정말 살아 계십니까? 네, 아멘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금이에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는 쌓이지가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죠. 박해를 받아도 기뻐합니다. 집안이 망하고 몸이 아파도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불의를 따르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그로 인한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이런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세상의 복음이 증거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주께로 나옵니다. 그러나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예수를 따르는 그 길을 포기하고 멈춥니다. 그냥 세상으로 떠나가는 자들도 있고 교회 안에 머물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예수를 따르는 길은 가시밭길이죠.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길입니다. 내 뜻과 내 고집과 내 감정, 내 자존심 이거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거 다 가지고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그거는 성도가 될 수 없고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명해 주신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낙심해도,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를 규정하시는 그 정체성은 나는 빛이고 나는 소금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것을 내 마음에 취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용기 달라고 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역사하시는 것이죠. 기뻐하시며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침내 성도로서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파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